자, 이제 녹화 누르세요. 자, 누구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지. 그러고 들으면 다 티나요. 이 열등감이. 나는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 열등감. 근데 이 열등감은요, 그 자체로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이게 꼭 우리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끌고 들어오냐면은 자괴감을 끌고 오고 소외감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면은요,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냥 혼자.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어디까지 가느냐? 우울증까지 가는 거예요. 우울증까지. 우울증 걸린 사람들 걷는 폼 보셨어요? 네? 우울증 걸린 사람들요. 누가 뒤에서 부르면요, 우리 이렇게 보도록 하는데 이러고 돌아. 우울증이 빠진 사람.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요,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되는데 시도할 생각도 안 해요. 해봤자 나 같은 거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그럼 어떤 특정인만의 전유물이냐, 어떤 뭐 특별한 사람만 열등감에 빠지느냐, 그거 아니고 맥스웰 말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95%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산다. 95%래, 95%. 그러니까 여기서 5% 빼고는 나머지 다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문제는 뭐냐? 브레이크를 계속 밟는 자전거와 같다 그랬어요.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타는데 평지에서 뭐 내리막길에서는 당연히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평지에서 자꾸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제 속도 내요? 못 내요. 가다서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 밟는 자전거처럼 속도를 못 내고, 그 속도 못 내니까 자꾸 기우뚱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질병과 전쟁보다 우리 인류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열등감이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영애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어요. 예. 저분 아시죠? 얼마나 저 나이에도 저 연세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저분이 또 나중에 뭐 황토로 화장품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예, 몰라요? 아, 그거 이영돈 PD라고 하는 인간이 그거 허위 보도해가지고 결국 회사 쫄딱 망하고 얼마나 막. 근데 저분이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진 게 아니라 20대 때 처음 탤런트가 됐는데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20대 때 탤런트가 됐는데 20대서부터 저 연세 될 때까지 계속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대요. 그게 누구냐? 김자옥 권사님이에요. 보여주세요. 탁탁 맞춰서 좀 주세요. 예, 김자옥 권사님. 김자옥 권사님은요, 김영애 저 집사님, 집사로 돌아가셔서 원래는 불교였는데 유작 마지막 뭐죠? 월계수 양복점의 사람들인가 그거 아세요? 그 60부작짜리. 그거 찍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찍는 중에 암이 발견돼서 시한부 판정받았어요. 그러고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이 사람들하고 60회 마지막까지 찍기로 하고 이거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작품 끝낼 때까지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60회 딱 끝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분이 방송에서 그런 거예요. 나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쫙 김자오기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살아왔다고. 열등감은요, 나한테 뭐가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도 열등감에 빠집니다. 저런 사람도 열등감에 빠져요. 있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다 자기 나름의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시돈 나라의 왕 엣바알의 딸로 태어나 아합 왕과의 국제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고 들어왔던 이세벨.
이세벨은요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양상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독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아까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을 낳는데 이 아달랴를 유다 나라의 여호람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까지 우상 숭배를 보급하면서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던 마치 당나라의 측천무 같은 그런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느 날 갈멜산상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완전히 엘리야에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 엘리야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시작. 엘리야를 협박한 후에 군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추적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브엘세바 광야를 전전하다가 결국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절박한 죽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심각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린 사람이에요. 전 아직 죽은 사람 기도로 못 살려봤어요. 저거는 잽이 안 되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겁 하나 안 먹었어요. 야, 좀 더 해봐라, 좀 더 해봐라. 너희 신들이 지금 졸고 있나 보다. 우상 숭배자들을 조롱해가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능력의 사자였어요. 3년 반이나 오지 않던 우로를 내리게 만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엘리야가 지금 서슬퍼런 이세벨의 군사들에게 쫓겨 브엘세바 광야를 전전하면서 맛보게 된 이 열등감 때문에 엘리야의 인생은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토록 강한 사람을 그렇게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열등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열등감은 위대한 지도자도 쓰러지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능력의 사람에게서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열등감은 용감한 사람도 비겁하게 만듭니다. 열등감은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도 한없이 나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엘리야가 당면한 문제가 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의 환경이 열악해서도 아니고 그가 혼자 남은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엘리야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의 열등감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동안 간과하면서 지내왔던 그 열등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좀먹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쓰러진 건 결국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열등감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기지 않도록, 열등감이 자로잡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등감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여러분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열등감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열등감은 결코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환경이 열등감을 만들어요. 그렇게도 위대했던 엘리야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환경을 본 거예요. 또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 문제가 꽉 들어차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형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보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보고. 근데 우리 성경은 번역하면서 여기다 의역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이렇게. 왜 그랬느냐? 엘리야의 직면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3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엘리야가 자신이 당면한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절박한 상황과 형편을 만난 것을 보고 떨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이렇게 엘리야는 너무도 힘든 현실의 상황에 직면해서 자신이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그 마음에 열등의식이 싹트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꼬일 대로 꼬인 현실의 문제, 사업은 안 되고 진로는 막히고 결혼도 안 되고 자식은 문제를 일으키고 앞은 안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엘리야가 열등감을 느꼈어요. 4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조상들 누구랑 비교했겠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또 끈질긴 성격의 야곱,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끝까지 매달렸던 그 야곱의 그 끈질김과도 비교해봤을 거예요. 모세의 영도력과 자신의 무능력을 비교해봤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결단력과 자신의 그 처지를 비교해봤을 거예요. 다윗과 자기의 모습도 비교해봤을 겁니다. 이렇게 조상들의 그 믿음과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까먹고 자기는 그들이 못했던 걸 했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850명의 우상숭배자를 죽였어요. 내리지 않던 우로를 내리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점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음이 쫄아들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꾸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그래요. 용모를 비교해요. 용모를.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고, 저 사람은 학벌이 좋은데 나는 학벌이 별로 안 좋고, 저 사람은 참 스펙도 좋고 재능도 많은데 나는 재능도 없고, 이런 비교하는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의 환경과 내 취약한 환경을 비교하는 데서부터 열등의식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를 통해 열등감이 만들어지면은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부작용이 세 가지. 첫 번째 부작용은 극단적인 아집과 독선이 거기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열등감 강한 사람들이 대체로 남의 말 안 들어요. 고집이 씨예요. 좀 고집 없죠? 웃지 마세요. 그리고 열등감 강한 사람은 허세를 잘 부려요. 허세. 그리고 사치해요. 이런 뭐 그냥 자기가 지금 뭐 베르사체 갖고 다니고 뭐 구찌 신고 다니고 이럴 형편이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얼마 전에 잡힌 그 애도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다가 그 중태 빠뜨린 걔도 이 사치 열등감에 빠진 사치를 부려요. 과대포장을 해요. 자기를 별거 아닌데 전청조 같이 자기를 막 과대포장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작용은 상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따라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시시콜콜 미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안 그래 봤어요? 이야, 여러분은 다 5%인가 보다. 저는 95% 중에 속했고. 히틀러라는 사람 아시죠? 히틀러가 원래는 미대를 진학하려고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려서. 근데 미대를 6차례 지원했는데 6차례 떨어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심사위원 중에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마음에 이 젊은 히틀러가 내 실력을 시기하는 저 유대인 놈이 나를 6번이나 떨어뜨렸다. 그게 여기 꽉 차 있다가 결국 몇십 년 뒤에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열등의식이 이렇게 우리를 불행과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마음속의 도살인 열등의식은요, 음식으로 치유 안 돼요. 막 퍼먹고 먹방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열등감은. 자신의 열등감을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열등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사람의 능력에 차등을 두어 창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조금 주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각의 말맞게 기능과 특성을 적당하게 주셨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람이 그 목적에 부합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의 기능과 특성과 재능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참 좋구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어느 누구에게는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능력과 재능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현실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얼굴을 거울에 탁 비춰보면 불만스럽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두를 다 동등하게 보냈으니까.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이것도 잘못이에요. 내가 가진 기능과 특성이 저 사람과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노래를 잘해요. 누구는 노래를 잘해요. 근데 누구는 노래를 못해요. 누구는 글을 잘 써요. 누구는 글을 잘 못 써요.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줘서 보낸 거고. 근데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한테 없다는 거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뛰어난 실력 앞에서 자신의 실력 없음을 한탄하지 마세요. 그거는 죄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설령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면서 나는 다리도 못 쓰고 나는 팔도 못 쓰고 나는 장애인이고 나는 불필요한 존재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능이 좀 떨어져도 모든 면에서 남보다 부족해도 내가 이 세상에 절대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또 그렇게 보내신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힘과 능력을 부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으면서 그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머리가 좋은데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상태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줘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갖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성공 못해, 나는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해서 성공 못해, 나는 뭐가 없어서 성공 못해. 그건 다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예. 아, 할렐루야. 우리 이 집사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요.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입으로.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고, 속썩이는 자식이라고 입으로 죄짓지 마세요. 제가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들어요. 근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잘할 때는요, 동네에 그런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자식한테 아이고 저놈의 새끼 어떻게 지혜비를 똑 닮아가지고 아주 징그러 죽겠다고 저놈의 새끼 나가주고 자기 자식한테 나가주구라 그러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이 웃는 사람들은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우리 때는 있었다니까요. 우리 자랄 때는 꼭 한 집 건너 한 사람씩은 그랬어요. 남편한테도 저놈의 인간 그냥 어디 나가서 확 죽어버리지 왜 자꾸 기어들어오냐고. 하나님 다 들으세요. 다 들어요.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입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다시 보시면 이번 아까는 눈을 깔고 얘기하시더라고. 내 얼굴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십니다. 할렐루야. 네. 안 한 사람. 송정민 집사님 왜 정당 집사님은 안 하고? 아까 했다고? 또 한 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좌절합니까? 왜 한 번의 실패로, 왜 한 번의 불행으로, 왜 자꾸 절망하고, 왜 자꾸 낙담한 채 열등의식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문제는 열등감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열등감에 젖어 있는 한 행복은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생활의 안정이나 또한 환경의 안정이 아니에요. 외부 조건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열등감의 뿌리를 몰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첫걸음입니다. 키가 작아 열등감인 분 계세요? 돈이 없어서 열등감인 분 계세요? 못생겨서 열등감인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지면은 솟아날 구멍이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어이, 나와봐. 제인이 나와봐. 제인이 나와봐. 말괄량이 삐삐야 오늘. 일로 올라와봐. 자, 하늘이 무너졌어요. 누가 하늘을 떠받쳐야 되겠어요? 얘는 어떨까요? 에? 막 돌아다녀봐.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나만. 얘는 돌아다니고. 평소에는 키 작은 게 열등감이었을지 몰라도요, 하늘이 무너지면은 키 큰 사람이 열등감이에요. 자, 들어가세요.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열등감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아직도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 왜 그러고 사냐고. 생각을 바꾸면 열등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쳤어요. 열등의식을 느끼면 현실에서 도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열등감에 찌든 사람들 자꾸 멀어져. 사람과 멀어지고 현실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도피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잤다 그랬어요. 로뎀나무는 기껏해야 키가 1m예요. 잎도요 크지를 않아요. 쬐깐해요. 그러니까 거기 누워서 있어봐야 나무 전체가 나를 덮어주지도 못해요. 꽝 도망치다가 숨는 거 보셨어요? 네, 수풀에다 머리만 딱 쳐박고 지가 안 보이는 줄 아는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기를 청했다는 거는 결국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자포자기했다라는 말이에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그럼 로뎀나무 아래 잤다는 말은 자기 삶을 포기했다는 은유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여주시고 40주 40회를 달려갈 힘을 주셨건만 열등함을 끝내버리지 못하고 호렙산에 도착해서도 엘리야가 어디 들어가요? 열왕기상 지금 성경 공부해야 될 분이 아니 퀴즈할 분들이 이러면 되겠어요. 어디 들어가요 지금? 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굴 속에. 거기 굴 속에 들어가서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도 강했던 엘리야도 열등감으로 인해 약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을 망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잘 살아보라고, 잘 믿어보라고, 행복해보라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열등감을 나를 망치기 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죄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등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무너집니다. 나약해집니다. 비겁해집니다.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네, 자기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는 말을 녹음해 가지고 들어보세요. 내 말 중에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누구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또 주여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누가 했어요? 간질병 걸렸던 아들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의 말에 공통점이 보여요? 두 사람의 말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예요. 만사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아버지는요 확신을 못하고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그러고 앉았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될까? 될까? 이러고 앉았어요. 모든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될까? 될까? 안 될 거야. 나는 해봐도 안 될 거야.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열등을 식은 우리의 생활 속에 부정적인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말을 녹음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은 은혜로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라고 해놨잖아요. 그냥 거기 예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되시고 진짜 섬기는 사람들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남을 힘들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잡아뜨리는 말 하지 마세요. 주저앉히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앞으로도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신앙의 기쁨도 없고 희열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쌓인 이 열등감을 그래서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근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이고 근신하는 마음. 근심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처럼 열등감을 극복할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생때 같은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한 고통과 열등감에 빠져 사로잡혔을 때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2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일어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허리를 묶으라는 말이 열등감을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니까 욥이 자신에게 했던 열등감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돈 다 잃고 자식 잃고 아내도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렸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조차도 내가 괜히 태어났구나,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간에 그의 열등감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어두움을 빛이 쫓아내버리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열등감을 쫓아내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조금만 망해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망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되도 않는 실력으로, 여러분의 되도 않는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열등감을 물리치려고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 안의 열등감은 오직 은혜로만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죽어도 안 따라하는구나. 네. 은혜란 뭐냐?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열등감 치유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걸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죽기를 기다릴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먹으라고 2번이나 권면하십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가리켜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말라크 예호바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라크라는 말은 파송한다는 말이에요. 파송한다. 그러므로 말라크 예호바는 구약 시대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권고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열등의식 속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를 찾아와서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끔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느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아무런 감동이 없나 보네. 저는 요 딱 구절 읽을 때에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끝내주는 분이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여러분 불에 구운 가래떡 먹어보셨어요? 기가 막히게 맛이. 쭈꾸를 한번 딱 찍어서 먹어보세요. 와. 아니 지금 엘리야가 이것 준다 저것 준다 지금 뭐라고 할 형편이에요? 냉동실에 넣어서 꽝꽝 얼려놨던 떡 줘도 할 말 없어요. 지금 지가 한 짓이 있는데. 그런데 찾아와서 숯불에 떡을 구워가지고 말랑말랑 쫀득쫀득한 떡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먹으러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세요. 알고만 계시지 않고 때가 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떡과 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죠. 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이게 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너는 할 일이 남았고 아직도 너는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만난 것 같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했어도요 끝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딱 한 번 실패해놓고 그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으면 혹시 있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생각은 해봤는데 창피해서 못 들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으면요, 지금 은혜 받고 일어나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두 얼굴을 내려놓고 원래의 얼굴을 찾아냅시다. 열등감에 찌들은 옛 얼굴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은혜 받은 새 얼굴로 살아갑시다. 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세워주는 말, 섬기는 말 합시다. 그리고 사석에서라도 이제는 정치적인 거 얘기 그만합니다. 이제 정치 얘기해봐야 여기 안에도 이 쬐끈한 데 안에도 여기 분명히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어요. 또 정의당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요. 저도 그동안에 회개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툭툭 그냥 건드리는 말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도 안 하려고. 에? 여러분, 제가 어느 당 지지하는지 모르죠? 다 까니까. 난 중도예요.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은요, 자꾸 갈라져요. 교회는 정치가 끌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은혜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열등감을 벗겨내고 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합시다.